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잠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의 귀를 쫑긋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들었던 대로 전도부 사역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 사역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예배는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고, 물론 인원수에 제한이 있지만 모임과 여러 가지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만은 아직까지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해도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불안감이 있고, 또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동기 목사님들과 이런 교회들 연락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전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무게가 무거운 현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복음이 무엇이고 또 전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 전도부 사역과 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전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미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설교 중간에 오늘 해야 할 말씀, 중요한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수적인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더 은혜롭게 잘 해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다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세계적인 팬데믹 그리고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도는 정말 멈춰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조명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도는 전도팀만이 지금까지 해오던 전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초청하고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런 초청적인 전도, 때로는 교회에서 초청 행사를 열어서 그 행사에 오게끔 하는 이런 기존에 있던 전도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도의 전략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도의 방법들을 간구하고 또 개발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실험을 해가면서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을 이 언택트 시대에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장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도 없고, 너무나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라는 것을 진짜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추려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 사역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특별히 코로나와 같이 이 전도의 벽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너무나도 꺼려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교회 꼭 가야 되냐라는 말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전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새로운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전도에 있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담겨 있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이 복음을 참 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이 들어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놓아두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2000년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전도의 방법들이 이제는 많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자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네 라고 깨닫는다면 그만큼 좋은 전도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 것 같다라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만큼 좋은 전도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진짜로 믿는 너는 뭔가 다르다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녹아있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요소 하나, 부분 하나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까 애쓰고 노력하는 거룩해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날마다 변해갈 때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조금씩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힌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녹여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런 전도의 문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민망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코로나와 함께 교회가 엮여져서 교회에 가는 것이 꼭 감염병에 걸리고 사회에 악을 초래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살아가기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도 뭔가 미안해지는 감정이 드는 사회적 시대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교회 가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시대입니다. 회사에서는 당당하게 교회는 좀 당분간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처럼 드리겠다고 말하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졌을 때 부끄러운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맞지 않는 것이 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된 이 시대에, 하지만 더욱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이 복음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 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강권적으로 교회에 오고 교회 모임을 강행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최대한 사회적인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복음조차 힘을 잃고 부끄러운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만큼 슬퍼하는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인정하고 세상이 복음을 좋아하든 말든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지금 아픈 이 세상을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심리적인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서 목숨을 끊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그들 가운데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으로 진정한 위로를 주고 무엇으로 진정한 소망을 주고 무엇으로 영원한 인내와 생명의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든 거부하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3영도교회 전도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망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마음, 복음을 향한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예수님조차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쪽팔리게 생각하고 맞지 않는 거라 생각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초청하는 전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담대하게 복음이 그대로 전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종 성경에서 군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동일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를 영적 전투의 군인으로, 전투 요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살고 왕자의 삶을, 공주의 삶을 누려라 라고 이것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너희가 싸워야 하고 또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6장에는 영적인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왜 주셨겠습니까? 좋은 중고나라에 팔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착착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에 읽었지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도 나오고요, 방패도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세 가지는 다른 무기와 달리 아주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발전하여서 다양한 신발들이 존재합니다. 또 그 신발은 그 신발 신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어 줍니다. 여름이 계속되는 열대 기후에 있는 사람들은 샌들을 주로 신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있는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의 사람들은 아주 두꺼운 신발, 안에 털이 가득한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발을 신습니까? 가볍고 틈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신은 듯 말 듯한 신발을 신어야지 1초라도 기록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많고 위험한 시설들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화를 신어야죠. 무거운 짐이 떨어지더라도 끄떡없는 발가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농구 선수들은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하고요.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은 어디든 가도 젖지 않고 뚫리지 않는 전투화를 신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을 신는다는 것은요, 서기 위해서 신을 신습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복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우리의 믿음의 바탕으로 여기고 그 복음에 든든히 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전투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투의 기술을 배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여러분 총을 쏘거나 전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훈련소에 입소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배우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차렷을 배웁니다. 군대 가면 차렷하고 떼양볕에 서서, 차렷은 부동 자세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식 중에 가장 기본, 군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기본 것이 바로 바른 자세로 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누가 옆에서 공격을 하고 파리가 눈을 찌르더라도 벌이 와서 얼굴을 쏘더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동의 자세인 차렷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인의 첫 시작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의 굳건한 신발을 신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복음 위에 서서 이 복음 위에 두 다리를 굳건히 올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애쓰고 노력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초와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 믿음의 발판 위에 서 있는 삶을 위하여서 이 두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누가 옆에서 치면 복음이 튀어나오고 할 정도로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신발을 신는 이유는 가만히 서 있기도 하지만 이 신발을 신고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화를 신었으면 어디든 물이든 모래든 사막이든 눈이든 바위든 숲이든 늪지대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인의 발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군인은 돌격 앞으로 하면 발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열심히 뛰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먼 거리라 할지라도 수십 킬로 수백 킬로라 할지라도 몇 날 몇 밤을 세울지라도 행군을 시작하면 그 행군이 끝날 때까지 그 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어야 할 복음의 신발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바로 복음의 신발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좀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특별히 은사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 복음 전하는 전도가 특별한 사람들이 소유한 은사의 영역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면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이 나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예쁜 구두가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좀 더 편한 운동화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신을 거부하고 이미 내가 다른 곳에 이렇게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전에는 전도가 교회에 모셔오고 어떤 특별한 스킬이 먹히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복음 그 자체로 승부를 해야 될 이 시기에 누구든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으로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널리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부 사역 예배니까 우리 전도부가 얼마나 복음 열심히 준비하는지, 전도하는 일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구나.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일은 아니지만 화요일부터 출근할 그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복음의 신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신을 신고 내가 전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올해 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 작정서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 신앙 작정서에 성경 읽기 있었고요, 매일 1시간씩 기도, 때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작정도 있었습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는 성도에서의 삶에 정말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가 말씀 기도 안 하면 성도 맞나 할 정도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에 우리가 대상자를 작정했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부산 땅은 이 한국 땅 중에서도 복음에 정말로 메마른 땅입니다. 아직도 복음화율이 10%조차 되지 않는 땅입니다. 이 메마른 땅 가운데 100명 중에 10명만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 부산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없다. 내가 진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 라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추수해야 될 추수거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일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두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고 사회적 이미지, 교회 이미지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주어진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결단하고 작정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셔서 애타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그들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도의 은사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시고 이제 다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 중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잘 전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더욱더 큰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살아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무수히 그리고 돌이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시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서 우리 전도부 사역이 작년부터 거의 중단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나중에 보고를 하겠지만 수요 전도대가 여러 영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차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전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또 병원에서 우리 전도를 하는 많은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이제 병문안 자체가 병원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짐으로 말미해서 그런 일들도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전도부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서로 기도하면서 또 토론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전도부의 이런 사역과 함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전도 작정자를 위해서 VIP를 위해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이 미션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전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지혜로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발견하지 못한 은혜로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의 목표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